자, 우리 합독할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그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이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김재우 교수님 나오셔서 추방된 나그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2005년부터 한동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올해로 21년째, 벌써 21년째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존경하는 김상철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와서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모이시나요? 그러니까 50분 정도 모이신다고 해서 대형 교회네요. 저는 포항에 있는 은혜 교회라고 하는 곳을 섬기고 있고 저희도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대형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가 있고 저는 침례교단에서 섬기고 있어요. 장로로 섬기면서 오전에는 중고등부 예배 설교를 하고 오후 예배는 또 최근에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 감독이신 김상철 목사님 앞에서 성경의 나래티브에 대해서 성경의 시나리오,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9절부터 12절 가지고 한번 쭉쭉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한번 먼저 한번 보시면 이런 드라마에 뭐 이런 게 있다고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이 그 밑줄 안에 들어갈 적당한 단어는 어떤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옆에 있는 분한테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만큼 너를 사랑했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요구되는 말은 어떤 걸까요? 일반적으로 사랑한다면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사랑하면.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 암송은 너무 잘했는데 실제로 세상의 법칙은 저기 안에 사랑이 들어가면 좋겠죠. 등가이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줘야지 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그 다음 눌러주시면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마다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이걸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참 신선하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아시는 거죠. 제가 어저께 포항에서 운전하고 여기 또 이 수도권에 올라오면서 시골지가 수도권에 올라오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나눌 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찬양 한 곡을 계속 들으면서 왔는데요. 주께 붙들립니다 라고 하는 팀룩 워십의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에 보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신 주님 앞에 붙들린 자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 예수님 몸만 만져도 나음을 입으리라고 말했던 여인도 나오고 그런 가사들이 나오는데 그 가사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계속하면서 오늘 성도님들과 아마 저 같은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라고 하신 것 같아요.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너와 나는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게 아니라 밑줄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으로 돌아오는 신뢰입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뢰예요. 신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미 아들을 주었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돼. 믿음은 그래서 영접하며 받아들이며.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시고 먼저 희생하시고 먼저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드는 행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 야, 나를 붙잡아라. 네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이 없어. 네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이 없어. 나를 붙잡아.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건을 거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왜냐고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아들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정의하고 있는데 빨간색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우리가 원래 그런 자였으나 구절같이 우리를 보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그리고 후엔 이제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자비하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이렇게 불렀으니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배 중에 읽었던 십계명은 실은 구원 얻은 자들은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율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그림자인데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에 잘 드러나 있죠. 그래서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이자 목사님 죄송합니다. 영화 이야기인데요. 쇼생크 탈출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이 영화 너무 감동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쇼생크라고 하는 것이 쇼싱크 성경에서 시삭으로 나오는 사람의 그 이집트의 바로의 왕조의 이름이기도 해요. 왕의 이름이기도 한데 쇼생크 리뎀션이라고 하면 여기에 주인공이 두 명이 나오죠. 남자 주인공 저기 그 백인 주인공이 앤디고 흑인 주인공이 레드예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영화를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정말 예. 보셨으면 아마 기억나실 건데 은행원이었던 앤디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죠. 앤디의 내러티브를 보면 억울한 죄로 이집트와 같은 감옥에 갇혀 살다가 그러나 이 사람이 은행에서 이런 일을 잘해가지고 점점 그 간수들에게 뭘 잘해서 은행의 그 교도소의 시스템을 바꾸고 죄수들에게 막 희망도 주고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하수관을 통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되게 긴 하수관을 통과해요. 그게 마치 홍해를 지난 것처럼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그 비를 맞으면서 구원받은 자처럼 이렇게 꼭 그 침례를 받는 세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보는 거죠. 반대로 레드는 딱 제 모습이에요. 뭐 다른 게 있겠어? 변한 게 있겠어? 그리고 나중에 형기를 다 마치고 나가서 되게 불안해하죠.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잖아요. 이렇게 화장실 갈 때 손 들고 화장실 가는 장면. 그런 것처럼 자유가 들어온 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참 이 말씀이 감사하기도 한데 의아하기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왜 의아했냐면 교회를 나오면은 다 족쇄 같았거든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자유하다고요? 자유하신가요? 솔직히.
옅은 미소의 의미는 뭐죠? 자유하신가요? 우리가 물어보면 아이 뭐 그래도 뭐 잘 생각해 보면 자유에 대한 개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자유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운전을 하고 왔는데 도로교통법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들은 돈을 벌어가지고 덤프트럭을 사셔야 돼요. 안 죽으려면. 도로교통법이 없어 막 박아도 돼. 부딪혀도 돼. 그러면 큰 차가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도로교통법이라고 하는 법규가 존재하니까 빨간불이면 멈춰야 되고, 그죠? 속도도 제한해야 되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킨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뭐가 보장이 되죠? 통행의 자유가 보장이 되죠. 자유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바른 법 안에서 담보되는 거죠.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법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실은 자유를 담보하기 위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일이었죠. 오늘은 그래서 잠깐 이 구원의 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Redemption Narrative. 구원의 서사는 어떻게 될까? 몇 단계로 나누는데 같이 한번 노란색은 보시고 노란색 밑에만 읽어보세요. 시작. 아담의 실패 분리,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부르심, 노예를 떠나 하나님 장막으로, 하나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믿는 자를 구속, 성령을 따라 새 언약을 이루시는 성경의 큰 내러티브, Exile to Redemption. Exile은 실은 보면 추방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추방되었는데, 원래는 에덴의 취지는 어떤 거였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너희가 나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였어요. 왕가의 언어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것은 그냥 누구에게나 흔히 줄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경작하고 지키라. 아바드라고 하는데, 샤마르. 경작하라, 일구어라. 여기서 cultivate, 그 용어가 나오는데, 경작하고 지키는 것. 제사장적인 책임을 우리에게 요청하셨어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아담아 내가 어딨냐?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숨었나이다. 하나님과로부터 숨고, 누가 따먹으라고 하더냐?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따먹어서 나에게 준 겁니다. 처음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하와에 대해서 하죠. 그리고 다음에 그것뿐입니까? 하와에게 물어보니까 뱀이 꼬여서 그렇다고. 창조물, 피조물에 대한 또 관계가 단절이 되죠.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피조 세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는 결국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 허락하신 통치권이 붕괴됩니다. 정복하라. 근데 땅이 저항하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여성분들이 이제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진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통치권이 붕괴되는 그 결과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왕권을 포기하는 행위였다. 죄는 그런 거예요. 윤리적으로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희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포기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은 그래서 윤리적 잘못이 아니라 죄는 반복이며 추방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 상실의 선언이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타락한 습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왕관을 되찾는 싸움. 예, 우리 죄와 더불어서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죄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스스로 왕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주식을, 내가 어떤 재벌가에 있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사회에 가서 주식을 던지는 행위예요. 죄는 그런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추방과는 달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그때 당시는 국가가 없습니다. 부족, 많은 숫자가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떠나면은 어떻게 누가 공격해도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기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을 옳게 여기고 떠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은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것의 전제는 뭐예요? 부르심 이에 대한 신뢰. 그것들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죄로 인한 추방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으로 다시 시작하십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같이 있습니다. 아담은 시작. 아담은 하나님 없는 자유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되게 어리석게 보이지 않아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 말로는 샤갈. 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알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상황, 뭐 이런 거 당할 때 성을 공격하는데 어떡하라고요? 돌라고요.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의 실체가 뭐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납득이 안 되죠.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죠. 왜요? 430년 동안 있었던 노예된 습관을 떨어내는 방법, 하나님을 순종하는 훈련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했나요?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고 목적지도 명확하지 않았고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할 정도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이거 보여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저는 그런 기도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돼요? 저는 이제 그 한동대학교에서 온 지 21년 차인데 처음 7년을 비전임으로 근무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한 2번 정도 거절당했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되게 긍휼히 여겼고 저를 불쌍히 보고 저는 그런 시선도 너무 싫었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공부하고 한동대학교로 갈대상자, 하나님의 산 역사 갈대상자라는 책 그것만 읽고 갔거든요. 저는 그때까지 갈 때만 해도 한동대학교 돈 정말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교수가 이렇게 교수로 채용이 됐는데 계약서도 안 쓰는 거예요. 연봉을 얼마 주겠다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없으면 이럴까 이러면서 아내한테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데 정말 순진했어요. 정말 순수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지? 계약서도 아무것도 안 주는데 아내가 다행히 치과 의사예요. 네, 치과 의사. 그래서 돈은 당신이 벌어. 방금 이 경멸의 눈빛은 뭐죠? 넌 좋겠다. 뭐 이런 것만. 이제, 그러면서, 50만 원이든 뭐 100만 원이든 이거 받고 그냥 다니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많이 주더라고요. 200 몇만 원이라는 게 또 통장에 딱 찍히는 거 보고 제가 일본에서 받던 봉급의 3분의 1이었지만 그래도 감사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지는데 그 전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이유로 좀 부당한 이유, 제 입장에서는 부당한 이유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 선교사라며. 학원 선교사라며. 선교사가 전임 비전임이 어딨어? 그건 너 전임 비전이면 네 이야기지. 사람들이 너 한동대 교수라면 다 그걸로 위해주고 17일날 봉급 꼬박꼬박 이렇게 넣어주는 선교사 있어. 아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한테 그렇게 뭐 소리가 들린 건 아닌데 제 마음속에 너무 강렬하게 탁 집어가지고 선교사님 중에 17일마다 네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200 몇만 원 시키는 그런 선교사가 있냐. 저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뭐 제가 오늘 오후에는 잠깐 이야기했지만 대학교 입시를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 전부 서울대, 카이스트 다니는데 저는 지방사립대 다니면서 이렇게 위축돼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들이 제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한동대학교 7년 동안 훈련시키시는데 정말 정확하게 훈련시켰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두 번째로 완전히 떠날 생각하는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막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저는 재앙이에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거래요. 결론으로 보면 그 시기가 지나고 가장 젊은 나이에 교무위원이 됐고 지금도 이제 기획처장으로 제 학교를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는지 저에 있어서 제 개인에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빛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통틀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내가 사랑하는 교회 전체에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을 거고 아브라함은 그 빛을 따라갔어요.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갔어요. 아담은 내가 주도하겠다고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도하심을 알고 끌려가는 거예요. 주께 붙들려가는 사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붙들려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유선언이었지만 결국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복은 하나님을 따라 떠나는 순종이고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그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여행을 떠난다면 그 나래티브, 그 서사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잘 아는 엑소더스, 출애굽기가 나오죠. 모세를 통하여서 430년 동안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장면.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아름답고 좋은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에요. 인간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셨던 인간에게 주셨던 창조 사명을 실행하시기 위한 처음에 위대한 시작이라는 것, 과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의 자리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포항에는 한동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흥해읍이 있어요. 흥해라고 한동대학교 흥해읍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 흥해중앙교회에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자꾸 이 홍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흥해를 건너야 합니다 막 이렇게 막 하니까 학생들이 아멘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막 애들이 막 웃으면서 한동대 학생들 왜 이럽니까? 아멘 안 합니까? 흥해를 건너야 합니다. 애들이 아멘. 이렇게 왜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으니까 흥해를 건넨 목사님 홍해입니다.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저도 지금 가끔 헷갈려요. 흥해인가 홍해인가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이제 광야의 훈련 자리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배우는 거죠. 아침마다 내렸던 만나를 거두고 밤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여러분, 만나 훈련이 안식일 훈련이에요. 아시죠? 여섯째 날에 어떻게 하죠? 2배로 그 다음 날을 쉬기 위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면서 안식일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사건 이후에 50일 만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율법을 받습니다. 오순절이죠.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십계명 받으면서 안식일을 거역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십계명에서 안식일은 어떤 거냐면요. 딱 십자가의 정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그것들이 항상 점검되고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어떤 자리요?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는 것. 예배의 자리.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들한테 가가지고 우리의 상태가 다 진단되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병이 있으면 병을 발견하고 낫듯이. 여러분 어떤 의사 선생님이 좋은 분이세요? 진단을 잘하는 의사 선생님 좋죠. 암인데 상처받을 것 같아. 이 말을 들으면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내가 그 말 안 해야지. 환자분은요, 조금 아프신 건데 그냥 이렇게 영양관리 잘하시고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소송하고 난리가 나겠죠. 예배 자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는 자리거든요. 이 엑소더스, 창조의 명령이 회복되는 건데 구원의 목적은 실은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갑니다. 바로가 계속 물어보면 모세가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빨간색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나를. 바로가 듣기에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나가서 뭐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거래요. 말이 돼요? 바로가 납득이 안 되죠.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죠. 이 수많은 노예들을 내보내주는데 섬긴다고? 야, 여기서 섬겨. 그렇게 하죠. 뭐 멀리 나가냐. 여기서 섬겨. 그리고 너희들만, 그러면 애들 남겨두고 너희들만 가 섬겨. 다 볼모를 잡으려고 하거나. 근데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아까 창세기 2장 15절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라. 아바드. 예배하다, 섬기다 같은 단어거든요. 창조하면서 허락하신 그 명령을 구원하면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창조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이제 다시 얼라인됐어요. 그 앞에 바로 자리에 섰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그래서 홍해, 광야, 요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방법들을 구약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죠.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성육신의 사건.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 하는 이 놀라운 고백.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을 찾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예수님의 이야기, 아들의 이야기.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의 이야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 장면 되게 유명한 그림이라고 하는데 갓 태어난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있어요. 예수님 어디에서 나셨죠? 구유에서 나셨다. 말구유인지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구유에서 나셨는데 구유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가 주로 2층에 살고 1층에는 부엌이 있거나 이게 구유 같은 게 있어요. 짐승을 키워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로마의 왕이 와가 이제 황제가 전부 다 이제 그 호적 정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부 다 그 고향으로 가지고 호적 정리하니까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났죠. 근데 구유라고 하는 이 상징적 장소, 고대 구유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어떤 사진에서 봤는데 이 구유는 어떤 곳이냐면 유월절 제물로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보잖아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요. 그럼 어떻게 구유에 가지고 어린 양을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흠이 있는지 흠이 없으면은 거기에서 강보로 쌓아요.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예수님의 처음 오심이 그런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오신 목적은 무엇인지. 구유, 우리가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 이미지 있죠. 냄새나고 더러운.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그보다 더 냄새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엉켜있고 정돈되어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 삼고 오시는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가. 저것이 거룩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거룩해진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시려고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사 우리 영혼의 정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성전 삼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자 말씀하시는 것. 성육신의 사건의 이야기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노란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택하셨대요. 택하셨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예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름에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박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상기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이름을 두시려고.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자녀야. 근데 예수님은 머리 들 것도 없다고 이야기하시죠.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를 주기 위해서 스스로 홈리스가 되신 창조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궁극의 엑살, 궁극에 버려진 이 십자가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세례의 사건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하나님의 지혜,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의 시작을 선포하는 사건. 다 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마귀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으시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세요. 성경을 읽는 거 너무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세요. 우리 가운데 공격하는 수많은 공격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잖아요. 40일 금식하신 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길은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장사되십니다. 이건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뱀에게 저주하셨던 하나님 말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으신 이야기. 에덴에서 잃어버린 왕관이 갈보리에서 다시 열린 사건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패배가 아니라 이 왕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길에 우리가 순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용기 있는 결단이에요. 용기가 없으면 절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어요. 저는 얼마나 그런 시험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 기획처장을 하다 보니까 학교 예산에 대해서 막 이제 예산 보고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누구를 뽑을 것인지 TO는 어떻게 되는지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학교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1,000억이 넘어가는 예산이 1년에. 뭐 산당까지 뭐 예산하면 뭐 1,700원 되는 예산이에요. 엄청 많은 돈이죠. 큰 돈이죠. 어떻게 규모 있게 써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뭘까? 전부 다 요구 조건이 다 달라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기도밖에 없어요. 답이 없어요. 제 지혜로는 안 돼요. 택도 없어요. 뭐 아는 뭐 이러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소의 관계에 의하면 친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슬쩍슬쩍 말한다고요. 아이, 김 처장 왜 이래? 우리 안 그렇잖아. 이러면서 이제 뭐 농담하면서 이렇게 살짝 이야기하시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해요? 매몰차게 하진 않습니다. 아이,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관계죠. 아, 재수 없어 막 이러면서 이제, 예, 한동대 교수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 말이야 되게 거룩해졌어 막 이러면서 그저께 바로 들었던 이야기. 내가 보니까 갑자기 거룩해졌어. 재수 없게 막 이러면서 저한테. 그러는데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 뭐 그런 게 그냥 아는 관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어떤 길. 뭐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통치를 잇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12제자를 통하여서 처음에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교회가 생기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달라집니다. 숨었던 자들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당당하게 말하는 그 제자 교회를 시작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추방된 나그네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시작. 십자가가 구원의 길을 열었다면 성령님은 그 길을. 아까 구원이 이제 그 엑사일, 그 이집트에서 나간 것이 시작이라고 그랬죠. 이제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계속 반복으로 나와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모든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돼요. 모든 피조물에. 근데 유일하게 그대로 안 되는 존재가 있으니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대우하시냐?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아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라는 이야기 많이 우리 들으셨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세요. 자유 속에서 택해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택함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택할 것인지. 지금이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하거나 위대한 일을 하거나 어떤 상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부들부들 떨면서 이러면 나에게 이익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강요하지 않으세요. 마귀는 비인격적입니다. 우리가 초청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와요. 언제든지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문제를 삼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초청할 때 오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이미 오셨지만 완성되지 않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따르는 삶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걷는 길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내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될 거야. 나는 그걸 볼 거야.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거야. 여러분, 이게 가장 안전한 투자예요. 너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 정립이 된다니까요. 안 믿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평등, 아니 절대 안 그래요. 상급이 다 달라요. 우리가 그 이름 앞에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자아 통치가 아니라 성령의 통치, 욕망의 성취가 아니라 언약의 성취, 성공이 아니라 순종으로, 경쟁이 아니라 동행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은 다 지났어요.
귀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그 내러티브를 걸어갑니다. 인간은 죄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찾으셨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자가 아니라 이미 열려진 길을 성령과 그래서 승리는 열매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져서 싸우는 게 아니라 순종하여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최종의 소망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에덴에서 닫힌 길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누는 게 있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내 삶의 현실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이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결단.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변화를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